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파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파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격이 일어날 때 인간 사회에 오실 때에도 또 한 번의 파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같이 나눈 것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었고, 왕궁이 아닌 마구간이었고, 화려한 강보가 아닌 엄마가 준비한 아주 초라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눕혔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시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피조물이죠. 그러므로 창조주께서 인간 세계에 내려오신 겁니다. 피조물 세계에. 내가 만든 세계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내가 만든 세계에 내가 만든 인간, 내 피조물이죠. 내가 만든 인간 속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시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계,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 큰아이를 키울 때 큰아이 얘기를 가끔 하지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과자를 사주지 않았어요. 저는 독특한 교육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것도 있고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과자를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제 손으로. 과자를 사준 적이 없으니까 아이가 과자를 거의 못 먹어요.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은 뭐냐면 그거 사주면 입맛을 버린다. 밥을 안 먹는다. 또 한 가지는 그걸 사주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사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감사함이 없다. 집에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안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서 권사님 한 분은 집에 오셨는데 자루째 과자를 사왔어요. 그 자루째 다 숨겼습니다. 안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자를 다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이가 교회 와도 뭘 먹질 않으니까 권사님이 저희 아이한테 뭘 사주고 싶어서 슈퍼를 데리고 왔습니다. 슈퍼를 데리고 와서 슈퍼에서 과자를 사주는데 이 아이가 하나만 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봉은아 하나 더 들어. 하나 더 사줄게. 그런데 애가 뭐라 그러냐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권사님이 굉장히 웃었다는 겁니다. 됐다고. 하나면 된다고. 그러면서 항상 시켰습니다. 뭘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를 했었습니다. 그게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난감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아이가 어린 아이니까 유아실이나 이런 데에 오면 다른 아이들이 같이 와요. 같이 올 때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이 떠들고 그러니까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려가지고서 와요. 애가 먹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그걸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애가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환장했더라고요. 아이들을 못 가져오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아이를 사줄 수도 없고 너무너무 환장하는 거예요. 딱 쳐다보면 애가 좀 주면 좋은데 안 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가지고 좀 줘. 그러면 주는 애가 있는가 하면 안 돼,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애가 애가 먹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따라다녀요. 얼마나 속 터지는지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설교를 알아들어요? 예배가 중요한 걸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이는 본능에 충실하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데려오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자만 보고 있어요. 애는 온통 관심이 과자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새우깡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새우깡을 사가지고 들어가니까 아이가 제가 오는데 난생 처음 아버지가 과자를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딱 보자마자 막 바바바 뛰더니 저한테 막 와가지고 저를 껴안고 뽀뽀를 하고 그러는데 눈은 새우깡에 가 있어요. 얘가 아빠가 오는 것을 가지고서 단 한 번도 펑펑 뜨면서 나와가지고 막 자발적으로 막 좋아하는 적이 없는데 과자를 사가지고 가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아, 얘가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과자를 기다리는 거구나. 그래서 좀 빈정이 상했는데, 그런데 과자를 딱 주는 게 아니라 애를 앉혀놓고 아내도 앉혀놓고 저도 앉혀놓고 셋이 앉아가지고 과자를 다 뜯은 다음에 과자를 하나 주면서 아빠 입에다 넣어. 아빠가 먹었어요. 엄마 입에다 넣어. 엄마 드렸어요. 너 먹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자를 오랫동안 같이 먹는데 하나 이렇게 돌았어요. 돌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4개 남았어요. 4개 남으니까 이 아이가 4개를 보고 나서 이제부터 눈치가 달라지고 조금씩 적으니까 지가 다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빠를 줘야 되잖아요. 아빠를 줬어요. 엄마 줬어요. 너 그랬더니 널 줬어요.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으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그 하나를 가지고서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아빠 차례. 그래서 아빠한테 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딱 보니까 아빠 거거든요. 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걸 들고서요. 어떻게 했냐면 딱 아빠를 줄까 말까. 아빠 한번 보고 과자 한번 보고 한번 보고 저를 보더니 이 과자를 보더니 갑자기 애가 하고 우는 거예요. 그거 꼭 쥐고 하고 그래요. 아빠 너 그랬더니 안 주고요. 깍 울어요. 그걸 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번뜩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과자 내가 사준 건데 지 건 줄 알아? 또 한 가지. 지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사줄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의도한 거는 아닌데 신앙적으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러는데 이걸 받아놓고서 내 건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는 어디 가고 내 것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은혜로 내려오시는 건데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쳐다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세계에 내려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내 거에만 관심 있는 게 인간 사회. 자, 여기서 이야기를 조금 더 넓혀 볼까요? 여러분 내 아이가 결혼해서 집을 사줬다고 합시다. 집을 사줬어요. 집을 사줬는데 아이가 제 집에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 집은 맞는데 누가 사줬어요? 내가 사줬어요. 그런데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서초교구를 담당했다 그랬잖아요. 서초교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집을 아들에게 줬어요.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전원으로 나가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 살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가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제 아들 집에 가끔 김치를 해가지고 가는데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비실에도 놓고 옵니다. 이야기하길래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경비실에 놓고 오냐? 그러지 말고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눈치 보여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정말 무슨 눈치를 보이냐 그랬더니 제가 결혼시켜 보니까 눈치가 보여요. 말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내 딸처럼 살겠다 그랬는데 항상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는 딸이 안 되고 사위는 아들 못 된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해해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애를 결혼시켜야지 어른이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 셋이 있는데 그분이 맨날 그런 얘기 하니까 우리 둘이서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결혼해 이쪽이 붙었잖아요. 제가 한 분 안 시킨 분한테 그랬어요. 결혼시켜야 어른이 된다고. 그랬더니 뭔 말이냐요. 견뎌보라고. 애들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마디도 못한다고. 뒤집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며느리는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잘 안 돼요. 사위는요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집을 사줘도 집을 못 들어가요. 눈치 보여요. 경비실에 놓고 전화한대요. 전화해서 가져가거라, 갖다 놨으니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도요, 자기가 내 집을 줘놓고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을 못 받아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오시면 내 집이잖아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온다는데 인간사회가 거부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안 받아요. 오지 말아요. 죽일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사회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회인데, 이 세계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래요. 자꾸 내 거. 오지 말래요. 구원할게. 사랑해. 너희들과 함께 할게.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오면 죽인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뭐라 그랬어요?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물어봤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베들레헴이 있다 그러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한 후에 다시 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사회예요. 너무나도 놀랍죠? 하나님이 만든 세계인데, 하나님이 오시겠다는데, 주인이 오신다는데, 피조물이 이 세계는 내 거래요. 오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오면 죽인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면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보세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해결하셔요. 죽일 거야. 그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기로 가지 마. 꿈에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의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하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예수를 죽이지 못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산의 아이들 중에서 박사가 이때 태어납니다 했던 그때로부터 위에 2살까지, 2살부터 밑에를 헤롯이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창조주께서 오시는데, 창조주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2살 이하의 아이를 전부 다 죽이면 그 안에 들어있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막으려고 하죠. 크리스마스는 인간이 창조주의 오심을 막았던 날이에요. 그런데 누가 막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다 죽이기 전에, 여러분, 그때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다 죽어야죠. 예수도 죽어야죠. 그러면 그 사이에 2살 위부터 다 죽일 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은 빼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다른 길로 갔어요? 헤롯에게 안 가고 어떻게 다른 길로 갔어요? 왜?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를 그곳에 있으면 죽으니까 딴 데로 빼야죠. 그때도 역시 똑같아요. 다시 13절 보시면 뭐라고 했느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 했다? 현몽했다. 현몽이 뭐예요? 꿈에 나타났어요. 요셉이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요셉에게 또 꿈에 또 나타나서 빨리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며칠이나 더 있을까요? 한 달 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마구간입니다. 그 더러운 마구간. 거기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 드리고 거기서 같이 있어요? 위대한 인물이니까 같이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늦었으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꿈에 현몽을 받아서 바로 갔어요. 하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떠난 후에 그날 저녁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실 때는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핏덩어리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창조주를 거부해요. 오지 말아요. 싫어요. 내 거예요. 내 땅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내가 만든 세계에 내가 가겠다는데 사람들이 막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핏덩이를 애국까지 다시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는 고난과 함께 시작된 절기죠. 그렇게 떠났었던 그들이 19절과 20절에 보면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의하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은 것을 요셉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했어요. 현몽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자, 또다시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꿈으로 계속 알려주면서 사람들의 위험을 차단하고 죽음의 위협을 차단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절기가 크리스마스죠. 끝까지. 애굽으로 피해 있을 때 그때 다시 꿈에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몇 년이나 피해 있을까요? 잘 모르죠.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2년 정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요. 그러면 연도를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와요. 어떤 때는요 2년도 안 된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동안 있어 2년 동안 핏덩어리를 데리고 이방 땅에 가서 살아요. 그런데 거기 있을 때 헤롯 죽은 줄도 모르죠.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올리시는 것.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크리스마스 절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묻어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죠. 자, 거기까지 한 다음에 자, 꿈에 나타났는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다. 여러분 유대로 다시 가라 그래서 가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유대로 가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제가 성경 공부하듯이 아니면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유대는 이스라엘 땅은요 헤롯이 다 다스렸는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아들 셋이 나눠서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유대 땅, 위에 갈릴리 땅, 갈릴리 위의 땅, 이 셋을 아들 셋이 나눠서 통치했어요.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거든요. 여기는 누가 다스렸느냐?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아켈라오는 악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악하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요셉이 알고 유대 땅으로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가면 또 큰일 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자,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다음 뭐라 그러냐? 다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나사렛에 정착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서 이제는 유대로 가지 말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나사렛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절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절기입니다. 내려올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마리아에게 현몽하고 요셉에게 현몽해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그들도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렇게 왔을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거를 동방박사의 길을 다른 데로 빼시고 그리고 아이들을 죽기 전에 이집트로 다 빼시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올리시고 거기서 두려워하니까 갈릴리까지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도, 섭리하는 그 모든 손길이 다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나타난 절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핍박으로 시작하고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가는 길마다 꿈에 현몽하시고 손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이 성탄절의 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